시편 103편 1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877페이지 877페이지 시편 103편 1절부터 같이 5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같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도 사랑합니다. 고백 좀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목을 따라서 해보시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간증 고백시라 그래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자기 속사람 영혼을 향하여 다짐하고 결심하고 촉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1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또 끝에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촉구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의 영혼을 챙기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자기 영혼을 채찍질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많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것은 다윗은 자기 영혼을 챙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속사람, 자기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중심으로 소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아니 영혼이 있음도 몰라요. 그냥 육체만을 위해서 하루 종일 평생 정신없이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영혼이라는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의식죄악용에 불과한 것이고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영적 무지죠, 무지. 유체이탈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나 봐요. 영안이 열리면 우리 교회도 몇 분이 있어 영안이 열린 분이 영안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육적인 세계는 일부분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무한한 세계고요. 천사도 볼 수 있고요. 영적인 세계. 영안이 열리면은요, 영혼도 볼 수 있어요. 영혼은 젤리 같아요. 투명한 젤리 같아가지고. 영적인 존재가 엄연히, 아니, 더 육적인 이 물질 세계보다 더 확실한 게 영적인 세계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이렇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아주 신기묘묘하게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오죠.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육체 코에 영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 아멘.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드는 육체, 짐승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영적인 영혼, 인간은 짬뽕이에요. 인사하세요. 당신 짬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아주 신비한 존재. 천사는 영만 있어요. 짐승은 육만 있어요. 인간은 하늘과 땅의 복합체라고요. 그래서 복잡해요. 옆 사람 인사, 복잡하십니다. 인간은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한한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실 수 없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까지 이 땅의 육체로 보내서 십자가의 제물을 바쳐주신 거예요. 영적 치매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치매. 이게 육적 치매도 무서운 병이잖아요. 예, 치매 안 걸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걸리면은요, 가족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부부끼리도 몰라봐요. 심지어는요, 자기 이름도, 자기 나이도, 자기도 몰라요. 이거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치매가. 그런데 영적 치매는 더 무서운 거예요. 영적 치매는 완전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요. 자기가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간지 몰라. 천국도 몰라, 지옥도 몰라, 영적 세계도 몰라. 몰라, 다 몰라. 이게 영적 치매 환자들이에요. 죽으면 그만이래. 영혼이 없대. 이걸 영적 멍청이라 그래요. 이렇게 영적인 문외한들, 영적 치매 바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간 육체는 7년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뀐대요. 우리 이제 머리 발끝까지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세포는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7년만 되면 100% 다 다른 세포로 바뀐대요. 그렇기 때문에 7년 전에 나와 7년 후에 나는 육체를 말하는 게 육체는 완전 다른 육체예요. 100% 다른 육체예요. 다 바뀌어 있어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 여러분, 7년만 참으면 소망이 생겨요. 아니, 똑같던데? 유전자 DNA에 의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뿐이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거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영혼은, 영적인 세계는 영원해요. 육체는 7년마다 새로운 육체로 바뀌지만 영혼은 영원히 그대로라고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내 속의 영혼도, 영적인 존재도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내 영혼이 영원하고 불멸하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혼이 뭐냐? 영혼이 아까 그래서 젤리 모양이라고. 영혼이 뭐냐? 육체 이외의 모든 생각, 마음, 느낌, 이게 다 영혼의 역사예요. 육체는
육체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의식하고 이게 다 영혼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육체는 그릇에 불과한 거다 하라니까. 근데 영혼이 없다고요? 영혼이 없다라고 말한 네 그 말 자체가 영혼의 역사다, 이 바보야. 육체는 그릇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거기 심판을 받는 거는 영혼이 심판받는 거예요.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 영원히 살 거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냐?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죠.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삼위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천지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희생양, 속죄양 되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죄값으로 죄의 형벌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와 함께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육체로 오사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피를 믿으면 속죄받아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안 믿으면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저지른 죄값, 하루에 짓는 죄가 엄청난데 그 무수한 죄값으로 죄 형벌을 받아 영원히 지옥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야 돼. 하나님의 자녀하다니.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 자기의 분신이며 동등하신 아들까지 이 땅에 인간 육체로 보내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가차없이 제물로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거부해 놓고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용서 하나님, 무한하신 긍휼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 놓고는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지옥이 영원하다는 거, 그 이해가 안 가. 왜 이해가 안 가요? 아까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하다고. 영적인 존재는 영원한 거예요. 마귀도 영적이기 때문에 영원히, 천사도 영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요. 인간도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영원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저지른 죄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하루에 짓는 죄만 해도 남산만 하고 평생 짓는 죄는 태산보다 엄청나게 큰데 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적인 죄를 자기가 죄값을 뒤집으시고 영원히 형벌받는 게 그건 당연한 거죠. 아멘.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어마어마한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선행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행한 선행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선한 일을 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상급도 천국에서 영원히 상급받고 멸관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굴러다니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영적인 존재니 영적으로 살면서 내가 육체로 행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행한 거기 때문에 영적인 거라니까. 이 세상 영적인 게 아니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이 정말 질 높은 삶이냐. 삶이랑 똑같지 않아요. 저질적인 삶이 있고 아주 질 높은 삶이 있어요. 우리 상품도 고급 상품이 있고 저질 상품이 있잖아요. 중국 제품은 주로 저질이고, 이렇게 우리나라 제품은 주로 질이 높잖아요.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저질 영혼이 있고 아주 질 높은 영혼이 있어요. 나는 지금 저질적인 인생, 저질적인 영혼이냐, 아주 질 높은 고급스러운 영혼이냐, 분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질 높은 영혼, 질 높은 삶은 어떤 삶이냐? 얼마나 예배를 참석하고, 얼마나 회개를 잘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찬송 생활을 하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질 높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 내 영혼아, 1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뭐하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 누구의 은택?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이요 다윗을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얼마나 질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하셨냐면,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다윗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에 꼭 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류 중에 다윗이 제일 마음에 든대요.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시면 아주 질 높은 고급스러운 인생을 산 거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고급스러운 질 높은 저질 인간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간이 아니라 복된 인간으로 살았느냐?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기 영혼이,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이 바로 서도록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하여튼 내 영혼아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잊으면 안 돼. 감사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저질적인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 새끼겠죠. 마귀. 타락한 천사놈들, 귀신들. 이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타락을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부리고, 이 어둠의 세력들, 이 귀신들, 악령들, 가장 저질적인 저주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에 씌어서 자칫하면 우리 인간도 배은망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질적인 영혼, 저질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계속 죄를 짓고 회개 안 하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지 맘대로 하고 결국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고 결국 대신 악신이 들어갔더라. 악신. 거기 악신은 마귀죠. 마귀. 악한 영이 들어가서 사울왕은 악한 영이 들어가자마자 혈기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그 성질을 치지 못하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은 아주 저질적인 저주받은 인간이 되었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죠.
거기에 비해서 하박국이라는 사람은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간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 외치리라. 예, 상황 따라 원망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송축한다는 거. 얼마나 질이 높습니까? 예? 본문에 다윗이 그래요. 다윗.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고 베풀어진 은혜 잊지 말아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지 않느냐. 예. 다윗은 본래 시골뜨기 촌놈이었어요. 목동. 그런데 그가 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요. 본문처럼 자기 영혼을 단돌이 하면서 너 내 영혼아 너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너 사람 아니야 하면서 자기 영혼을 막 다독거리면서 자기 영혼을 자꾸 챙겨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은혜 잊지 않도록 하기 그렇게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예쁘게 보신 거예요. 다윗이 완벽하사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죄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죄투성이었고요. 다윗은 환경도 안 좋았어요. 계속 시련과 역경과 막 고통 속에서.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품질 높은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가 회개 생활. 그는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시편에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내 회개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자기의 눈물로 이불을 적셨다. 회개 생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치는 감사 생활. 두 가지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래서 그는 때로는 막 춤도 추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내 마음에 너 꼭 드는구나.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 변명하지 않고 즉시 엎드려서 눈물 콧물 흘리며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고 바로 서는 모습이 예쁘구나.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택과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그래서요, 그 가난하고 그 볼품없던 이 다윗을요, 하나님이 점점 해서 대제국을 이루어줬어요. 다윗은요, 수십 번, 수백 번 전쟁을 치르는데 평생토록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은요, 자, 2절 보면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에 그가 하나님의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지 않느냐. 어린 양의 피 독생자 아들까지 바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 않느냐. 3절 중반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세상에 병도 많고 질병도 많고 이 세상에 가지가지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세균과 그러한 수많은 병들 속에서 고쳐주시잖아요. 아니, 고쳐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죠. 4절을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지 않느냐. 이 세상에 얼마나 사고가 많고 얼마나 재앙이 많고 얼마나 여러 가지 저주가 많은데, 재앙이 많은데 보호해 주셨지 않느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서 이끌어 가시지 않느냐. 그 은혜 잊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질 높은 영혼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량이 없는데, 영적 침에 걸린 사람은 못 알아듣겠지만 하늘도 하나님의 은혜, 땅도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는데 100%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혜택인데, 더군다나 사랑하는 가족들, 또 독생자까지 바쳐 우리를 마귀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성령을 부어주사 영생 천국을 주셨는데, 저 하늘나라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참 고민 중에도 참 희한한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뭘로 보답하지? 주여 뭘로 보답해 오리일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민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텐데, 내 영혼아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은혜를 안 잊으려는 몸부림,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면서 시편 49편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은혜를 모르면 짐승 같대요. 영적 치매라 그 뜻이죠.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이제 닭을 키웠어요. 닭을.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이제 여름이나 이 봄, 가을에는 뭐 밭으로 들러 다니면서 닭들이요 다 알아서 주워 먹고 알도 잘 낳고 이제 뭐 바로 집 앞뒤가 바로 밭이고 논이니까. 근데 겨울에는 모이를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겨울에 모이를 줄 때요 한 대박을 갖다가 모이를 앞마당에다 쫙쫙 뿌려주면요 닭들이 어서 모이 주는 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요 후루룩 달려와요. 그래서 얼마나 잘들 처먹는지 그냥 막 다른 닭들 못 먹게 하고 막 혼자 먹고 막 난리 났어요. 난리 나 막 그냥 전쟁이 완전 전쟁, 막 서로 먹으려고 막 난리 나. 배고프니 그러겠죠. 그렇게 이제 겨울에 제가 이제 모이를 주거든요. 모이를 주는 게 제 담당이니까. 그게 신나요. 모이 주는 게 신나요. 막 와서 엄청 잘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장난을 치죠. 이제 여기서 줬다가 또 이쪽으로 줬다가 뭐 제가 모이 주고 가는 대로 저를 탁 따라오면서 막 난리 났어요. 그런데요, 겨우내 큰 대박을 갖다가 모이를 주고 잘들 먹는데, 그 중에 한 놈도 모이 주는 저를 향해서 고개를 들어서 윙크한다든지, 고맙다고 끄떡 인사한다든지, 아니면 날개 쪽지 하나 감사해요, 한 놈도 없어. 그냥 처먹기 바쁘고요, 지들끼리 싸우기 바빠. 그래서 시편 49편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 짐승 같다. 맞다. 짐승 같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고백이거든요. 짐승 같은 인간이 많다 그 뜻이. 감사할 줄 모르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치매에 걸리지 말고, 우리 짐승 같은 인간 되지 말고, 우리 주님 베푸는 일반 은혜, 특별 은혜, 무한한 은혜 깨닫고 감사하고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다윗처럼 내 영혼아 송축하라, 그 은혜 잊으면 안 돼. 이렇게 은혜를 보답할 마음으로 살 때에 주님이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그래서 다윗처럼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혜택이 아닌 게 없는데 다 베풀어 주고, 심지어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잡아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제물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로 끝나면 좋은데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서는 꼭 하나 가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걸 꼭 요구하세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감사를 드려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꼭 요구를 하세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고백, 감사 제사, 감사 제물, 감사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는 아니지. 그게 정상이지.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고 표시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거기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는 자체가 그게 인간의 도리고 그것이 인간이 해야 할 예의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또 요구하세요.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거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와요. 나병. 요즘은 뭐 의학이 좋아서 괜찮아요. 옛날에는요, 한번 문둥병에 걸리면 그건 끝나는 인생이에요. 집에서 추방을 당해요. 성읍에서도 추방을 당해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사람 사이에 오면 돌로 쳐 죽여야 돼. 문둥병자는.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완전히 인생 끝난, 죽지 못해 사는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어요. 그렇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어느 날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귀는 있으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분은 모든 병을 고친다. 목숨 걸고 나사렛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자, 싹 났어요. 나병에 싹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해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10명 중에 한 사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10명이 다 나았는데 어째야 너 혼자 왔느냐? 이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이 이방 사람 이외에는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 추궁을 하세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라는 인간들은 다 어디 가고, 예수님 안 믿는 넌 크리스천, 이방 사람 너만 와서 내게 엎드려 감사하느냐? 막 섭섭해 하세요.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인간의 도리예요. 짐승이면 괜찮지만. 그래서 그 한 사람, 이방 사람, 오늘 네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까지 받아요. 영혼까지, 영생까지 얻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작은 은혜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게 다윗이에요. 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서 감사 고백, 감사 찬양, 우리에게서 감사 예물, 우리에게서 감사 표시, 감사 송축 받기를 원하세요.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내가 올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하늘과 땅과 모든 은혜를 주었지 않느냐? 내가 주지 않은 은혜가 있으면 말해봐라. 심지어는 내 아들 독생자까지 이 땅에 육체로 보내어 제물로 바쳐줬거든. 영생 천국 복락을 저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감사가 없느냐? 서운하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감사를 원하세요. 열 명의 문둥병자 중에 다 나았다 그랬어요. 다 나았다 그랬어요.
이방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왔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집에 누가 보면 10장 읽어보세요. 9은 어디 갔느냐? 왜 9은 안 왔느냐? 왜 9명은 나한테 와서 감사 고백 안 하는 거야? 그 뜻이거든요. 이것들은 뭐 하는 것들이야? 배은망덕한 자들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9명도 마음은 생각으로는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그 옛날에 그 무섭고 끔찍한 눈이 멀고 삐뚤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지는 진물이 흐르지 않는 그 고통의 문둥병자에서 싹 났어요. 그러면 마음에 나를 고쳐주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지요. 그거 안 들을 수가 없지요.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참 고마운 분이다. 야, 대단한 분이네. 야, 보통 분이 아니네. 참 감사하네.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지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표현을 안 했어요. 행함이 없었어요. 내게 와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 먹는 것도 그것도 짐승을 못 깨닫지. 영적 치매들은 그것도 못 깨달아. 그런데 깨달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굴뚝이야. 아우 고맙습니다. 감사.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감사가 넘쳐. 그런데 주 앞에 나와서 감사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바치며 감사 제사를 드리고 송축이라니 뭐예요? 적극적인 감사 찬양을 송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야 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하고 감사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 올려야 돼. 그게 송축이에요. 송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주제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멘?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9명의 나음받은 문둥병자들,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죽게 나와야 돼요. 한 명의 이방인이 살해한 것처럼 우리도 살해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예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고 송축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요, 민족의 지도자였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고 된 사람이죠. 이번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 번은 투옥이 됐대요. 대전 형무소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가진 고문을 가하고 몇 년 동안 투옥돼 있는데 드디어 이제 추록이 됐어요.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감옥에서 나오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는 자유고, 얼마나 갈 곳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얼마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겠어요. 근데 추록하자마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일본 순사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 일본 순사가 대전 형무소에 근무하다가 다른 조치원쯤에 형무소로 이송이 된 거예요. 거기에 3일길을 찾아갔대. 3일길을. 옛날엔 걸어 다니니까 3일길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물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 어찌하여 외놈을 먼저 만나느냐 말이에요. 왼수놈인데 철천지 외놈 원수놈을 왜 만나러 가냐는 거예요.
그때 도산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아무리 외놈이고 아무리 왼수 같은 놈이라도 은인은 은인이다. 은혜를 모르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왼수라도 은혜는 감사하고 보답해야 되는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도산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이 고문이 있고 힘들 때, 그 중에 일본 사람 간수쟁이죠. 예. 한 일본 순사가 자주 찾아와서 자기를 산책도 시켜주고, 밤에 또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별도 구경시켜주고, 심지어는요, 어떤 때는 냉면까지 사줬대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도사는 평생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한 후 그분을 제일 먼저 삼일길을 찾아 갔다는 거예요. 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 된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 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스승님의 은혜, 특히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목자의 은혜,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명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오사 자기 생명을 피 한 방울까지 우리의 죄값을 바쳐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이거 어떻게 우리가 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무궁한 은혜, 이거 우리가 잊을 수가 없지요. 이 은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은인들의 은혜, 우리 은혜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받은 혜택에 대해서 이 싹 닫고 바람처럼 사라진 9명의 그 유대인 문둥병자들처럼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이나마 감사, 찬양, 감사의 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는 주일날이 감사, 추수감사 축제의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질 높은 인생, 저질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멋있는 성전. 저는 미국도 캐나다도 뭐 여러 가지 구라파도 수없이 외국 다녀보고 우리나라도 수없이 다녀봤죠. 우리 교회 성전처럼 예쁜 데는 없어요. 아니에요. 헛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충만한 게 성전처럼 이렇게 널찍하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쓸모가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답할꼬?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우리는 꿈에라도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복 있는 인생,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